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행할 바에 대해서 명령을 주시는 가운데 오늘 이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 명령을 우리는 받게 되는데, 먼저는 포도원을 심을 때 두 종류의 씨를 심지 말라. 둘째는 황소와 나귀를 함께 하여서 밭갈지 말게 해라. 마지막으로는 옷에 관계되어서 혼방을 입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명령들이 각각의 명령이냐, 아니면 이 세 명령이 어느 한 가지를 한 가지의 교훈을 주시는 명령이냐 생각해 볼 때, 왜냐하면 우리 12절에 보시면 입는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하는 명령은 이 세 가지 명령과 좀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은 독립적인 명령처럼 보이고, 우리 8절 말씀에도 집을 건축할 때 난간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도 그 개별적인 각각의 명령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19장 19절의 말씀을 확인하게 되면 이 세 가지 명령이 각각 이렇게 개별적 명령이라기보다 오늘 한 가지를 밝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9절에 가시면 이와 유사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렇게 한 문장 안에 세 가지 명령을 동시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구별됨을 지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을 때 한 가지 직물로 되어진 것을 입을 만큼 섞여 있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단순함, 어떤 심플리시티지요.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에서 이 명령은 오늘 주어진 명령과 거의 비슷합니다. 19절에서는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그런데 여기서는 두 다른 종류의 동물들을 함께 이렇게 멍에를 매가지고 밭을 가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두 종류의 동물, 두 종자, 두 가지의 재료로 된 옷, 이것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만 사용해라. 하나만 사용해라. 먼저 포도원과 관계돼서 주신 명령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포도원에 무슨 종자를 섞어 뿌리는가? 포도원이 있는데 이제 1차적인 이해는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땅이 있죠, 그렇죠? 그 땅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사용하려고, 우리 논에 이게 논두렁에다가 이렇게 콩 심듯이 그 안에 무엇인가를 그 이랑 사이에 심을 때 두 가지 종류를 심지 말라. 그러니까 콩이면 콩, 가령 예를 들면 팥이면 팥 이렇게 심지, 콩도 심고 팥도 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명령까지 내리시는가? 또 다른 해석은 포도원 일부에 뭘 심는 겁니다. 고랑이라기보다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에 그 어떤 따로 어떤 일정 지역에 무엇을 심을 때 씨앗을 뿌리지 마. 그러니까 이 씨앗은 1년초겠죠, 그렇죠? 1년초, 1년 내에 거두는 씨라고 그랬으니까 나무가 아니라 그것을 심을 때 두 가지를 섞어서 심지 말아라.
이것은 주석에 보면 이집트의 풍습과 다르다. 이집트는 그 벽화에 보면 과수원이나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다양한 나무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다양한 어떤 열매들이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이 이집트의 어떤 벽화에 이렇게 그려져 있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어떻게 해라? 저들의 삶의 방식과 절연해서 살아야 된다.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된다. 혼합주의적인 태도, 이렇게 무엇을 섞어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멀쩡하다가 어떨 때는 술이 얼굴하게 취해가지고 이런, 그 무슨 삶이에요? 혼합적인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어제 우리 관악고등학교 총 동문회 체육대회 가서 한 2시간 얼굴 비추고 왔는데 딱 갔더니 뭐가 이렇게 앞에 놓여져 있냐면 생맥주 통이 이 입구 거기다가 담아놨어요. 생맥주를 잔도 아주 예쁘게 생긴 그 잔에다가 생맥주를 이렇게 쫙 되는데 아주 먹고 싶더라고요. 정말 이 색깔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셔 그러는데 저도 누가 갖다 주려니까 정진경 변호사가 희승이는 안 먹어. 목사 알아서 안 먹어. 근데 나도 줘봐, 하령.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맛있게 생겼는데 나도 한번 줘봐. 이렇게. 삶이, 목사는 어떤 사람이다?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이다. 그게 삶의 단순성입니다. 그러면 목사만 그렇습니까? 집사. 전에는 누가 교회 집사님이다, 장로입니다. 그러면 안 마셨지요, 그렇죠? 저 사람 집사 안 마셔. 저 사람 집사이기 때문에 담배 안 피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단순함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때 그것이 우리가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눈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삶의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우리 구약의 인물 중에 누가 그 단순함을 추구했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먹는 것과 관계돼서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이 뭘 안 먹었죠? 뭘 안 먹었습니까? 포도주 먹지 않고, 그렇죠? 맛있지 않고, 또 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뭐만 먹었습니까?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니엘은 언제까지 채소만 먹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먹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먹지 않는 겁니까? 마지막 죽을 때까지 먹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는데 총리인데 어떠다? 그는 자기의 신 때문에, 그렇죠? 명백히 밝혔죠. 내가 이렇게 잡혀왔다는 거예요. 총리의 역할은 하지만 내가 이 나라에서,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해서 이렇게 포로되어 왔는데 내가 그거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제사 음식이냐 아니냐,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슬픈 겁니다. 다니엘은 슬펐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죄악으로 인해서 흡파되고 하나님의 전이 다 불타지고 20년 전에 자기는 잡혀왔지만 완전히 불탄 거는 20년 뒤에 자기가 잡혀온 주전 606년에 잡혀왔는데 586년에 완전히 멸망했죠. 삶을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을 드러내라. 무엇에 있어서조차, 씨를 뿌리는 일에 있어서조차 혼합주의,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것. 예수님 믿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겁니다. 그냥 미지근하게 하나님 섬기는 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내주고 싶다, 토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는 거지요. 너무 고지식하게, 그게 아니고 물론 지혜를 구해야 되지만 그것을 결심하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지만, 우리가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내가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이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 심은 씨의 모든 산물과 포도원의 증가가 인크리스 된 것이, 포도원이 이렇게 막 뭐가 열매가 많아진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 거다?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빼앗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별된다 이런 뜻입니다. 성별된다. 우리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누가 이걸 뭐 하나 취했지요? 아간이, 그렇죠? 아간이 신할산 외투, 은 이래가지고 어디다가 놨습니까? 자기 카페트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놨지요. 근데 나중에 결국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간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간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받침바 되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여기서 쓴 단어입니다. 빼앗김이 되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자, 하나님께 받침바 되었다 그랬는데, 이 받침바 되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따로 구별해 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별되었다 이럴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느 한 개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받침받으어서. 그래서 여리고 성의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 그 첫성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처음 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래서 사람도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난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이거 바쳐서 인신제사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냈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대신 냈어요. 그러니까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처음 거는 무조건 하나님 거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런데 만일 그 누군가가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두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의도한다면, 의도적으로 그것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나온 수확물뿐만 아니라 포도원의 열매, 이것들이 다 어떻게 될 거다? 셋어파트 될 것이다. 너희들이 사용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 안 하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을 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내가 할 거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심플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를 뭘로 볼까요? 제가 목사라고 밝히지 않으면. 음식점 같은 데 있다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면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생님처럼 보이나 봐요. 이게 어떤 그 모습이, 혹시 국어 선생님 아니세요? 이렇게. 목사입니다. 어쩐지 좀 가르치시는 분 같아서. 좋은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얼굴에 가르친다는 게 좋은 의미인지. 가만히 있어도 뭐가 나와야 됩니다, 몸에서. 그렇죠?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 이렇게. 저도 한 70% 내지 80%는 맞춥니다, 이제는. 누구 이렇게 만나면. 그렇죠? 여러분들도 맞출 수 있죠. 누구 할 때 쓰는 용어나, 그렇죠? 뭐 용어나 아니면 얼굴의 표정에서의 평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구나, 이런 느낌이 오게 됩니다. 많은 경우. 그렇죠?
경작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황소면 황소, 나귀면 나귀로 밭을 가게 해라. 같이 묶어서 하게 하지 말라. 이것도 무엇입니까? 소면 소, 나귀면 나귀로 하라는 겁니다. 혼합해서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소나 나귀나 둘 다가 밭을 가는 데 쓰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 소는 이게 발걸음이 이렇게 넓은데 이 나귀는 짧으니까 소가 한 걸음 걸을 때 나귀가 이렇게 그러면 나귀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보호 차원에서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주석이. 그리고 소는 큰데 나귀는 작기 때문에 소가 막 끌고 가면 이렇게 막 끌려갈 수도 있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19장 19절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무슨 동물 보호 차원에서의 개별적 언급이 아니고 같이 묶여져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구별됨이죠.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와 같이 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해석도 합당하지 않은 것은, 나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귀 고기, 나귀가 이게 발굽이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까? 나귀가 되새김질 하나요? 나귀가 되새김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되새김질 하지 못하는 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이 아니겠는가 그러는데 밭을 갈 때는 쓰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을 같이 묶지 말아라, 이런 차원에서의 해석은 좀 불가한 것이지요. 다시금 우리는 구별된 단순함, 삶, 이것을 요청하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복 착용에 있어서 하나님은 울과 린넨이, 이 린넨이 뭐가 린넨이죠? 이 마하고 같이 혼방된 것을 입지 말아라. 울이면 울, 린넨이면 린넨, 단순하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석에 또 보니까 애굽의 18대 왕조로부터 혼방 형태의 옷이 등장하기 시작했대요. 애굽 왕조 18대부터. 그런데 그 혼방 형태의 옷이 그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선호했던 옷이랍니다. 혼방이.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도 언급되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별됨도 구별됨인데 당시에 그런 옷을 입으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어떤 미신적 차원에서의 그 접근을 배제시키는 말씀일 가능성도 크다. 근데 뭐 그것은 개연성일 뿐이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히 얻게 되는 것은 심플하게 살아라. 여자면 여자답게, 그렇죠? 남자는 남자답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는 머리를 어떻게 해라? 길게 해라, 그렇죠? 남자가 머리가 길면은 어떻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 질서에 수치스러운 것이다. 언제? 로마 시대 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남자들 머리 길으니까 이것이 그것을 구별짓는 것이 되지 않는, 뭐 요즘도 뭐 보통은 여자들이 머리가 길고 남자들이 머리가 짧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특별한 예술가가 아니면 조금 짧게 하는 것이 어떤 단순한 삶으로서의 가능한 삶이라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까? 자기가 받는 월급 외에 그 어떤 다른 부수적인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 매우
혼합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뇌물 같은 거 받는 것, 삶이 단순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손으로 일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로또와 같이 일확천금을 구하는 것, 이게 뭡니까? 그 혼합적인 삶입니다.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장씩 로또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발견한 거예요? 김 목사님이 저희 로또 거기에서 매주 매달 마지막 날이 되면 가서 꼭 로또 앞에 줄 서가지고 그걸 사는데 옆에서 뒤에서 보니까 10장씩 꼭 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산 것이 발견됐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럴 뿐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 심플한 삶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목사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목사라고 생각할 때 목사의 삶이 이럴 것이라고 여겨지는 삶이 우리들 모두의 삶이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김 목사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는데 이 장로님은 용서를 안 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느냐 말이죠. 그렇죠? 그건 없는 겁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는 완벽한데 어떤 점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거. 그건 심플한 삶이 아닌 거지. 사과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뭐가 들어야 되죠? 사과가 들어야죠. 근데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5만 원짜리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심플하지 않는 삶이에요. 사과 상자 안에는 사과가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게 들어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주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이름을 개에다 붙여주는 거. 개를 장례를 치러준다. 어허 해가지고 이렇게 치면서, 네? 치면서 용기 이렇게 뿌리면서 개 죽었는데 그걸 그렇게 아이고 하면서 호곡하는 사람은 돈 주고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어느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앞에 누가 이렇게 배로 이렇게 입고 나서 여기서 그냥 에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뭐 하는 분이에요? 돈 주고 샀대요. 이렇게 에고 옛날에는 샀었나 봐요. 그 양반 집인지 이렇게. 근데 눈물도 하나도 없고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에고 이렇게 돈 받고. 그런데 우리 개한테 그러면 되겠냐는 거죠. 개는 개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하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별시켜 놓으셨어요. 이 사람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일을 할 때 꽝 잡는 게 매다. 이게 뭡니까? 이것도 혼합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하는 거. 우리 별건 수사라는 거 있죠? 별건 수사 들어보셨죠? 무엇 때문에 혐의가 있어서 잡아놨어요. 조사를 다 했어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 검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풀어줘야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쪽에 그 어떤 자기가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뭐를 막 이렇게 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다른 일로 그 사람을 잡아놓는 것. 그게 뭐죠? 그게 별건 수사입니다. 이건 심플한 것이 아닌 겁니다, 삶이.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단순히 뭘 이렇게 농사를 어떻게 지낼 것이냐, 무슨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이냐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단순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클리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는 것은 왜 저렇게 하는 것인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인가가 누가 봐도 명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 안에는 다른 게
있는데 섞어서 대강 내놓는 이러한 방식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본 총회에도 매우 어려움을 겪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산에 있는 두날개라고 하는 무슨 풍성한 교회 두날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 그 교회와 관계돼서 이제 이단대책위원회에서 그분이 행한 모든 말들 이런 내용들을 다 조사하고 책도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합당치 않으니 교류 금지를 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낸 겁니다. 냈는데 반대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과하게 해서 반대가 많은 건가?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당연히 금지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도 제 생각인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 게 아직 좀 그 판단이 과하다라고 생각이 드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이미.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뭐 두날개 프로그램을 하다가 교단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와서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죠. 그렇죠? 저는 이것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필요하고 이러이러해서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그동안 해왔었는데 교단에서 이러이러해서 이것이 합당치 않다고 하니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단에 속해 있는 이유가 그것인데 그런데 이제 가령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어떤 단체에 이것이 관계되어져서 그런 문제가 야기될 때 의장! 그래가지고 뭐 말씀하세요. 합친이 이단 대책 제적입니까? 이단 제적이 뭐 이런 맨날 모여가지고 총회를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단만 만들어내고 있고요. 되겠습니까? 다른 좀 그 적극적인 긍정적인 좀 일을 해야지 이게 저희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분은 왜 저렇게 화를 내시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관계되어진 이 교회들에서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단순함을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단순하려면 자기를 숨기는 거죠. 그렇죠? 그 실제적인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위험한 것이고 교류를 금지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떤 제안이 들어왔으면 1년 동안 연구해서 이렇게 두껍게 그 내용을 와서 발표했으면 단순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장, 우리는 그동안에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가 나왔는데 이러이러한 점은 좀 합당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점은 좀 너무 과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심플한 거지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그렇게 결정되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가 우리 교단의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왜 남의 교단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 교단하고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단에 대한 논의를 행할 때 그것은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죠. 그렇죠? 우리 교단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경고를 함으로 위험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면 신천지는 우리 교단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쪽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논리에 의하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되잖아요. 거기도 그 교단이 뭐라고 할 때까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해. 피워야 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밖에 삶의 내용도 청결하지요. 이런 차원에서 퓨전 문화가 확장되는 것, 이것도 문화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서양 음악을 우리 악기로 막 아주 할렐루야 막 이렇게 아쟁으로, 그렇죠? 그 퓨전 음악 하시는 분이 있으면 혹시 상처 받을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간에 그런 면들도 우리가 할렐루야는 서양 악기로 해야죠, 그렇죠? 아리랑은 우리 걸로 해야 되고, 이게 서양 음악인지 우리 음악인지. 근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대체적인 것이 뭘 파괴한다는 표현을 쓰지요, 그렇죠? 장르를 파괴한다. 장르를 파괴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바라는 거죠. 또 영화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감독이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어떤 역사적인 그 장면을 다 넣어요. 가령 예를 들면 뭐 우주선에 관계되어진 것을 하면 아폴로 14 뭐 이렇게 가는 거, 그 실제로 했던 그 화면을 거기다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인공이 이 영화 속에서 또 주인공이에요. 또 조금 지나다가 또 아폴로가 착륙하는 게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허구와 사실을 혼합적으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이 사실인 양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것도 뭡니까? 그거 심플한 거 아닙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과 허구를 같이 섞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영향이 끼쳐지게끔 하는 것.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불행하게도. 그렇죠? 우리의 영화들도. 부모 자녀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존경어, 경어를 사용하도록 가르쳐야만 되는 것, 부모의 책임이지요. 왜? 하나님은 부모 자녀 사이에 구별됨을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구별돼야죠. 우리도 평등하다. 세상은 회기를 평등이라 말하죠. 회길.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명해 놓으신 바가 있다. 그 구별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동성애를 왜 이렇게 반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재앙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에이즈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인간하고 원숭이하고 교접을 한 겁니다. 어디서? 아프리카에서. 그들의 성문화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원숭이에 있던 그 바이러스가 인간에 타고 들어와서 그게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처음 시작이 뭡니까? 이종 간에, 인간과 동물 사이에 교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괴로움이 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재앙이라는 것, 그건 역사의 교훈이죠. 우리 개개인에게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플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냐? 목사다워야 되는 거죠. 내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냐? 그러면 정말 누가 봐도 장로, 권사, 집사인, 그러한 삶의 방향, 태도, 결정들,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어떻게 될 거다? 신명기서 28장에 네가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떡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따르면 되잖아요.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따르면 돼요. 따르지 않으면 나가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서 저주. 그 말씀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누구에게는?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수함이 빚어내는 이 단순한 삶을 우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봐도 더러움이 없고 추함이 없는, 아버지, 그것이 옷이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얼굴의 표정과 입술의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참으로 기대하시는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라도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힘이 듭니다. 부족합니다.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전반이 그래 왔지만 다시 주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어 그렇게 또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